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숙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정상적으로 태어났다면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죽었던 영이 거듭나고 살아나고 믿음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으면 우리 육신과 같이 똑같이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가장 목표는 우리의 모범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장하고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서 예수님처럼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성숙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장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아름답게 성장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균형 있게 칭찬받았어요. 우리도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육체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건강하고 키도 크고 성숙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영혼과 마음도 아름답게 성장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런 균형 있는 영혼육이 잘 되는 이러한 신앙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걸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겠지 뭐 내가 뭘 하겠어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 주시는 상황 안에서 형편 안에서 나도 최선을 다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숙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생물의 발육이 완전히 이루어지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성장해서 이 육체적인 생물의 발육이 완전해지지 않습니까? 또한 다른 뜻은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된다. 몸과 마음도 자라요. 겉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자라서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어른스럽게 성숙하는 우리 믿음과 신앙도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관리를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잡초가 나고 잔디가 자라듯이 세상은 죄악과 가시와 엉겅퀴와 고통이 자라요. 이것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고 우리 자신도 마음을 다스리고 육신을 다스려서 잘 관리할 때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의 선택과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어머니 모태에서 우리를 지으십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아 시편 139편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내장과 오장육부를 지으셨습니다. 내가 정한 날의 하루가 되기 전에 태어나기 하루 전에 내 일생의 주의 책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우리의 일생을 예정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마음과 내 꿈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해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순종하고 또 거기에 합당한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낼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관리할 수 있고 우리 인격을 잘 관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성숙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정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예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주인으로.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5달란트를 주고 훌륭하게 자라는 것도 1달란트 받는 건 하나님 절대 예정. 한국 땅에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도 절대 예정.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예정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환경과 상황은. 그렇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그 환경과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인생의 가장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올바로 하지 못하고 상황 탓만 하고 환경 탓만 하고 부모 탓만 하고 조상 탓만 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생명이 없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도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 순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만세전의 예정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벌써 예정했어요. 근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믿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자유의지를 가요. 하나님은 강제로 안 하십니다. 억지로 안 하십니다. 자유의지를 주셔서 모든 거 다 하게 하십니다. 하나만 못하게 해서 하나만. 하나님의 주권에는 도전 못하게. 선과 악은 하나님이 판단하시죠. 이건 선하다 악하다. 절대 주권은. 그거 외에는 다 자유롭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죄 짓고 타락하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가 올바로 선택하고 순종하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았어도 선택하지 않고 잘못된 거 선택하지 않고 순종했으면 우리는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뛰어놀 겁니다. 행복하게 살 겁니다.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기쁨이 넘치는 영원한 낙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예정해 주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우리 인류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딨냐? 사랑의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죽어가게 하냐? 그런 하나님 없다. 그렇지만 성경을 잘 알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 좋은 것을 예정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마귀 따라가기 때문에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서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믿고 순종만 하면 이제는 우리는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하나님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찾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가장 좋고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좋은 환경에만 태어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좋은 환경에 태어나면 그 사람은 더 넘어지고 쓰러질 상황이 많이 됩니다. 왜? 돈도 많고 부모도 도와주고 하니까 노력도 별로 하지 않아요. 의지가 약하고 또 자기중심적이 되고 하나 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기업이나 이런 좋은 가문에서 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넘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너무 환경이 좋으니까 더 타락할 형편이 많아요. 근데 반대로 나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은 또 물론 나쁜 영향을 받죠. 그렇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마음이 강해지고 환경을 극복함으로써 더 좋은 길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옛날 말에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해라. 젊어서 고생을 해봐야 그거를 극복하고 이겨서 나중에 좋은 노년이 되지 젊었을 때 너무 편하고 흥청망청하면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고아로 태어날 수도 있고 대통령의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어떠한 환경이라도 거기서 우리가 잘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쁜 환경이면 그걸 극복하고 자수성가하고 복된 환경으로 바꾸면 되고, 좋은 환경이라도 교만하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지켜나가면 어떠한 환경이라도 가장 좋은 인생길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어부 출신으로 태어났습니다. 공부도 못했어요. 배우지도 못했어요. 평생 물고기 잡는 겁니다. 그 당시 가장 천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 제자로 갈 때 저런 무식한 사람들, 학문도 없고 범인인 줄 알았다. 그런 사람들을 상대했는데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어요. 처음에는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많이 했지만 주님 안에서 변화돼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교황의 일대, 이 천주교 카톨릭의 일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반대로 바울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을 갖고 가말리엘 문학, 그 당시 최대 랍비에게 배웠고 헬라어 언어에 능통했고 모든 것이 뛰어난 사람. 근데 교만하고 자기만을 주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앞장서고 처음에는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만나주심으로 그도 일생이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서는 베드로가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고 바울이 쓰임받았고 유대인의 사도로는 베드로가 쓰임받았고 어부로 태어나도 상관없습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나도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환경이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우리의 주어진 환경 안에서 우리를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오늘도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지금 디모데가 이 에베소교회 바울 대신 목회를 하고 있는데 디모데도 관리 잘하라는 겁니다. 디모데에게는 자신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완하라는 것입니다. 목회하는데 디모데의 단점은 무엇이냐? 나이가 어렸어. 연수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어리면 좀 무시합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죠. 경험과 그런 지식이 부족하니까, 지혜가. 그래서 바울은 이 당시 한 70세 노년이었고 얼마든지 목회를 할 수 있었는데 디모데는 20세에서 40세.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연수하다는 표현을 썼을 때 20세에서 40세까지는 연수하다. 젊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나이 많은 분들 모시고 목회할 때 저거 인생을 오래 못 살아서 모르구나. 저 말과 행동이 아직도 어리구나. 연수함 가운데 목회에 지장을 얻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해서 네가 나이의 연수함 때문에 업신여김 당하지 말아라.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되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올바로 행해서 믿음의 본을 보여라. 네 장점을 잘 개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환경도 있고 나쁜 환경도 있고 그걸 우리가 잘 관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 것이 30살에 제가 전도사가 돼서 처음 이제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1년은 청년부 하다가 그 다음에 어른 사역을 했어요. 아무것도 경험도 없고 부족하고 그래서 이 사역을 하는데 예전에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한 17년, 18년 그 정도 전에만 해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합니다. 보통.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거기에는 막 권사님들 70대, 80대도 있고 보통 지구역장님 50대, 60대도 있고 뭐 30, 40대도 있긴 한데 그러면 예배 드리고 지금은 나가서 사 먹지만 밥을 차려서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 그 80세, 70대 노인분들이 전도사님 숟가락 드세요. 전도사님 숟가락 들어야 우리가 드립니다. 이게 말이가 됩니까? 원래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으로 어른이 숟가락 들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내 30대 초년명 전도사를 인정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전도사님 먼저 숟가락 드세요. 그래야 우리 얼마나 민망하고 그럽니까? 그럼에도 이분들이 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더 조심해야겠구나. 더 겸손하고 예의를 갖추고 말을 신중하게 하고 행동을 올바로 해야지 함부로 하고 교만하고 껐덕껐덕대면 이분들 실족시키겠구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회를 했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담도 하지 않고 한번
이와 같이 내가 연수하고 내가 나이가 올리면 그것을 보완하려고 더 신중하고 예의를 갖추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이가 많으면 그 많은 나이의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좀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좀 이해도 하고 베풀어주고 품어주고 아까 그분들처럼 이 젊은 목회자한테 숟가락 먼저 드세요. 얼마나 배려심이 강해. 이런 모습으로 가면 더 존경받고 사랑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다고 그냥 권위적인 것만 가지고 잔소리하고 자기만 주장하면 인정을 못 받습니다. 제가 예니까 그냥 예를 드는데 이렇게 인정하고 존경해주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젊다고 엄청 또 무시합니다. 한 번은 어버이날에 권사님들 모시고 예배를 드리겠다. 한 달에 계획표를 짜서 예배를 드렸는데 권사님들이 그 평일날이었어요. 그날이 좋다고 해가지고 한 20명 모이는데 그날로 정한 겁니다. 저는 제 주장을 하지 않아요. 저는 대부분 남의 주장을 들어주는데 많은 여러 의견으로 그날을 잡았는데 예배를 딱 드리고 나니까 한 권사님이 저한테 손가락질 딱 하면서 전도사님은 애가 없으니까 어버이날도 모르죠? 오늘 어버이날에 대해서 점심 먹으러 가야 되는데 예배를 잡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확 가버려요. 애가 없다는 그 단점인데 그것도 마음에 상처를 주고 젊어서 그것도 모른다고 그리고 민망하게 그 여러분이 있는데 그러고 가더라고요. 아 참 그렇구나 어렵구나 그런 일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존경 못 받습니다. 아 전도사가 젊고 아직 애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좀 이해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제가 제 중심으로 한 것도 아닌데 정황도 알지 못하고 자기 상황에만 자기 자식이랑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예배 때문에 못 갔다고 그걸 핀잔을 주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의 역할에 따라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른이면 좀 더 배려하고 이해하고 젊었으면 좀 더 겸손하고 예를 갖추고 조화를 이루어야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29절에 보면은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입니다. 젊은이의 장점은 힘이죠. 늙은 나이 드신 분들은 백발 머리가 아름답게 노년이 들었을 때 그것이 장점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1절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예전에는 오래 못 살았어요. 그래서 60년 한갑장치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수명이 짧아요. 그런데 오래 살고 머리가 백발이 된 사람은 그 사람은 건강관리도 잘한 거고 자기 관리 잘하고 하나님이 또 장수의 복도 주신 것이죠. 공의의 길에서 백발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곱게 늙고 아름답게 늙고 장수하는 거 복입니다. 그 인생의 그 길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너그럽게 살아가면 그분은 더 인정받고 사랑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순복음교회 김상호 목사님이라고 원로 목사님이 한 80세, 90세가 되셨는데 기도원에서 은퇴하시고 머리 하얗습니다. 그분 백발. 그분을 볼 때 이 성경이 생각나요. 얼마나 인자하고 온화한지. 우리 교회에도 와서 한 번씩 설교하시는데 오면은 꼭 바카스를 하나 주십시오. 부모님 평안하시지? 이거 바카스 먹고 같이 예배드리면. 그분 얼마나 인자하고 좋으신지. 백발이 성경이 말한 게 저거구나. 저분이 충청도 양반으로 저렇게 나이가 들고 90세가 다 돼가는데도 인자하고 좋구나. 항상 고개가 숙여지고 겸손하게 됩니다.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자기 관리하는 데서 자기가 베푸는 데서 인정받고 칭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관리를 서로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거 관리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은 말과 행실이 중요합니다. 말과 행실로 내 인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과 행실을 신중하게 해요. 저번 시간에 볼 때 목회자와 집사 일부 이혼하면 안 돼요. 한입 받고 둘만 하면 안 돼요. 신중하게 말을 하고 지키고 그런 신뢰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것이 중요했어요. 장점이었어요. 나이가 어린 게 단점이었지만 디모데는 칭찬받고 인격이 좋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은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입니다. 자기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나이는 어렵지만 장점은 왜? 말과 행실에서 진실하고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말과 행실을 다스려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또한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지켜야 돼요.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사랑 실천해야 되고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람에 대한 믿음도 잘 지켜야 되고, 정절, 변하지 않는 마음, 굳은 절개, 정절을 가지고 신앙의 모습을 저 사람은 진짜 사랑이 있구나. 저 사람 정말 믿음 좋구나. 저 사람은 변하지 않구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구나. 정절을 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인정받고 신앙의 성숙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오늘 이걸 통해서 믿음의 본을 보여라. 네가 연소하지만 네 말과 행실과 신앙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통해서 믿음의 본을 보이면 사람들이 너 따라올 거다. 목회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서 성숙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성숙하려면은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해요.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이 큰 목회를 하셨지만 그분의 목회 철학이 뭐냐?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 모르면 배우고 알면 가르쳐요. 배우면은 배우면서 성장하게 되고 가르치려면은 더 내가 노력해야 되니까 더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못 가르치면 배우고 그 다음에 성장되면 가르치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죠. 평생 교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훌륭하게 성장됩니다. 글을 알 수도 있고 문화를 알 수도 있고 세계 역사 교육 받아야 됩니다. 말씀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면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갔다 해도 성경 하나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전 시간에 경건의 유기에 대해서 말했지만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경건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 한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말씀도 좀 배우고 연구도 해보고 묵상도 하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너 성숙해야 되는데 목회해야 되는데 내가 그 교회 갈 때까지 읽는 것 하나님 말씀도 읽어야 되고 또 책도 읽어야 되고 권하는 것 읽고 깨달으면 권면해야 돼 사람 그리고 가르쳐야 돼. 이러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뭐라고 하냐 한 손에 신문을 한 손에 성경을 들라. 성경만 읽지 말고 신문도 들고 세상도 알아야 되고 성경도 알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종 목사님도 간증하시는 거 보면은 평생 자기 침대 머리에는 책이 이만큼 있대요. 사모님이 신간서적 유익한 것은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왜? 아무리 목회를 하고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워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퇴보한다. 새로운 책을 읽고 새로운 게 개발을 해야 성장하니까 때로는 짜증이 나서 목사님이 아이 책 좀 그만 갖다 놔. 안 돼요. 이 큰 목회를 하려면 책을 읽어야 돼. 지식을 써야 돼. 날마다. 젊었을 때 그렇게 책을 읽었는데 70세가 되니까 5분만 읽어도 눈물이 나서 눈이 안 좋아서. 그래가지고 젊었을 때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이런 말도 했는데 어쨌든 평생 개발하고 교육하고 훈련해야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지. 멈추면 거기서 멈추고 퇴보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조 목사님께서 설교 걱정을 합니다. 이번 주 설교가 잘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사모님이 50평생 목회하고 설교했는데 입만 열면은 설교 나올 텐데 뭘 걱정하냐. 목사님이 설교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어린아이를 뱃속에 잉태해서 10달 있다가 나는 것처럼 월요일부터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토요일 저녁까지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것을 준비해서 주일날 나는 설교를 한다는 평생에도 쉽게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평생 노력하고 애를 써서 설교 한 편을 위해서 그렇게 신중하게 했다. 이렇게 되니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노력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 권하라고 그랬어요. 읽는 것과 책도 읽고 세상 지식도 얻고 권하라고 했어요. 권하는 것은 권면입니다. 권면하는 것은 뭐냐? 남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잔소리가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자꾸 살 얘기해서 그러는데 요즘에 제가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거든요. 살찐 사람한테 너 살 빼? 그거는 잔소리, 상처가 돼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가르쳐줘도 됩니다. 모르는 사람. 아는 거를 자꾸 얘기하는 건 잔소리가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이들이 어른들 얘기하는 거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이랬어도 듣기 싫어하는 거야. 그냥 어른들 들어주고 이해해줘야지. 그냥 보기만 하면 잔소리하고 말은 통하지가 않아.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잘못된 건 가르쳐줘야겠지. 모르는 거. 네가 인생을 몰라서 이걸 모르지만 내가 경험해봤는데 이건 이랬더라. 그런 건 할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평면적으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고 젊은 사람들도 다 잘못됐다고 하고 잔소리만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사랑으로 꼭 필요한 권면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 좋은 것은 나눠서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면 그게 더 유익이 됩니다. 우리는 나누고 베풀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영을 잘하는데 자유형이랑 저병 평형까지만 배웠어요. 저병은 못 배웠어요. 저병은 버터플라이 제일 힘든데 그런데 제가 제 친구들을 만나면 난 가르쳐주고 싶어서 자유형을 가르쳐줍니다. 야 이렇게 하면 숨을 쉴 수 있고 이거 열심히 가르쳐줬어. 그런데 한 친구가 그렇게 해서 자유형을 배웠는데 몇 년이 지나고 만났는데 이 친구가 이 수영을 배워가지고 저병을 하는 거예요. 저병. 버터플라이 저병이 멋있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나 그걸 못 배웠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좀 가르쳐달라니까 안 가르쳐주죠. 그냥 하면 돼. 내가 그렇게 자유형을 자기가 가르쳐줬는데 자기가 더 배웠다고 안 가르쳐서 내가 섭섭하더라. 야. 그래서 제가 개척 준비하면서 수영 배워서 이제는 저병을 합니다. 노력하고 배우면 될 수 있는. 근데 좀 가르쳐주면 좋은데 안 가르쳐주면 거기서 멈추는 거. 가르쳐주면 내가 지금도 간증할 거야. 내 친구가 저병을 가르쳐줘서 제가 잘 배워. 그게 안 되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주는 걸 기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 주면은 하나님은 흔들어 넘치도록 더 주는 거예요. 세상 법칙은 주면 손해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걷게 해주시고 우리가 헤아리는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건 나누고 베푸고 가르치고 건면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때 9시 예배 때 이영호 목사님이 김병록 집사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 그래요. 이분이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재혼했는데 폭력적인 새아버지한테 매를 맞다가 11살에 가출해서 서울로 올라왔어. 할 게 없으니까 구두 닦게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하고 그 다음에 좀 성장해서 명동식당에서 지배인 돼서 일을 하는데 직원을 막 폭행하고 욕하는 아주 나쁜 손님 때문에 자기가 그 사람 막 구타를 했어. 때려줬어. 그러고 나서 술을 먹고 자는데 그 가게 주인이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술 자고 있는 자기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어났을 때 이렇게 인생 살면 안 돼. 사람 때리고 감옥 가고 이러면 안 돼.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가자.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변화돼요. 사장이 가자고 그러니까 한 3주 따라갔는데 나 같은 죄인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양 들으면서 자기 죄인을 깨달았어. 은혜 받고 회개했어. 그래가지고 일생이 변화됐습니다. 남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 다음에 구두방을 차렸는데 구두방 차려서 헌 구두를 다 받아서 고쳐서 돌려줍니다. 몇십 년 동안 그런 일을 해서 많은 매스컴에도 나왔고 그 다음에 몇 년 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 집도 없는데 자기가 평생 모아서 번 땅, 파주에 있는 10,000평 땅을 기증했어. 가난한 뉴스에도 나오고 7억 상당의 그 가격을 기증을 하고 나는 필요 없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베풀고 산다. 얼마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다. 쉬는 날은 가서 노인들 머리 깎아주고 봉사하고 나누고 베푸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르치고 나누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가르치고 나누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주의종들 목사 안수할 때 안수하는데 그때 예언을 할 때가 있어요. 무슨 목회, 부흥사가 되라, 목회를 해라, 선교사가 되라 이런 거. 이 디모데도 안수를 받을 때 내용은 없지만 예언을 통해서 그 은사를 받았다. 그걸 잘 활용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은사라는 것은 뭐냐? 남들보다 우리가 잘하는 거. 또 할 때 기쁜 거. 그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구제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찬양하는 은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은사, 도구를 주셔서 더 아름답게 가르치고 배우고 섬길 수 있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조 목사님 요번에 설교 들으니까 천막교회 치고 5명 있는데 밤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너 일어나라, 일어나라, 손을 펴라, 손을 펴라. 천막을 던져서 너는 앞으로 은빛 날개를 타고 5천원 만방의 복음을 전해. 그 당시에는 1958년 6.25 이후에 여권도 없고 비자도 안 나오고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갈 수가 없어. 근데 하나의 꿈과 비전을 예언을 주죠. 그래서 본인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내가 온천하에 가려면 영어 공부를 해야 돼. 엄청나게 영어 공부를 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을 때 온천하에 나가서 영어로 설교하고 공부하고 나중에 일어 공부하고 프랑스어까지도 공부하고 하나님이 예언을 주고 은사를 주니까 미리 깨닫고 준비하니까 자신을 관리하게 되고 온천하에 나가서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예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말로도 주시지만 꿈으로도 주시고 내가 잘하고 내가 소원하는 거, 난 이거 하고 싶다. 난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싶다. 나는 참 구제하고 싶다. 이런 은사를 갖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조영기 목사님이 또 예언을 받은 것이 그 천막교회 가만히 깔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 너는 국내에서 최대 교회를 지을 거야. 상상할 수 없죠. 가만히 깔고 5명을. 그래가지고 꿈은 가졌지만 뭐 현실은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가지고 서대문 교회로 나갔을 때 한 3,000명까지 부흥이 됐어요. 그 당시 가장 큰 교회가 8,000명 영락교회입니다. 한경기 목사님. 북한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복음이 북한에서 많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영락교회 가서 의자도 보고 길이도 재어보고 뿔을 갖고 나도 국내 최대 교회를 지어야겠다. 그런데 서대문에서 부흥되는데 이 최대 교회를 지으려면 10,000명 교회 8,000명이니까 더 큰데 10,000명을 줘야 되는데 갈 데가 없잖아. 갈 데가 돈도 없고 갈 데. 그래서 장로님들은 교회를 옮기려고 할 때 저기 독립문 위에 고아원 자리 200평 거기다가 지으십시다. 돈도 없고 거기가 좋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이 있어. 아닙니다. 국내 최대 교회를 져야 됩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10,000명의 교회는 없습니다. 8,000명이 최고인데 어떻게 10,000명이 들어가는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한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망하려는 겁니다. 왜? 꿈을 꾸니까 여왕벌이 이 서대문 내거리에서 뛰더니 저 여의도 모래사장에 붙어버리고 많은 벌들이 거기 붙습니다. 권사님 응답받았습니다. 여왕벌은 저고 하나님이 그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 여의도가 신도시 개발할 때 공짜로 그 김현옥 시장이라는 분이 공짜로 땅을 줘가지고 거기에다가 3,000평 가지고 10,000명 들어가는 성전을 지었다는. 그리고 세대 최대 교회가 됐다는. 5명 갖고 천막 쳤는데도 꿈과 비전과 예언을 주셔서 그걸 붙잡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도 지금 별 볼 일 없지만 우리 어머니 전사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넌 양주에서 개척을 해라. 하나님 몇 평 구할까요? 100평, 200평? 너는 10,000평을 구해라. 10,000평. 그리고 네가 종자 씨앗으로 5억을 내라. 종자 씨앗을 내라. 10명. 그 비전을 갖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이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면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진짜 꿈과 주신 거라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꿈과 비전과 예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전심전력하여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나 관리도 해야 되고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노력해야 된다는. 세상에 그냥 있어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노력 전심전력을 해.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5절과 16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전심전력해서 성숙함을 나타내고 이것을 계속해서 너와 내 이웃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 구원은 예수 믿으면 즉시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켜야 돼. 천국 갈 때까지. 가룟 유다는 가장 똑똑한 제자였어요. 돈기회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도 타락해버렸어요. 사도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어요. 체격도 좋고 인격도 좋고 겸손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타락해서 버림받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천국 들어갈 때까지 모릅니다. 우편강도는 운 좋게 죽기 전에 믿어서 갔지만 우리는 평생 잘 믿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부인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숙함을 통해 전심전력을 통해서 성숙함을 나타내고 이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나와 이웃을 구원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위대한 사도 유럽을 복음하고 전 세계 복음을 지닌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도 이 바울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전심전력하고 나를 관리한다. 왜? 나는 이렇게 복음 전하고 나 버림받았다. 끝까지 깨어서 기도하고 조심해서 구원을 이루고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전심전력해서 나와 내 가족, 이웃, 친척 구원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숙하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전심전력해서 구원을 이루며 나아갈 때 성숙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